우리를 구원하는 최고의 힘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사람이 말씀이 있는 사람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씀이 있는 삶은 첫째로 물이 없는 환경도 해석합니다. 이 복수심이 가득한 여호람의 청으로 우쭐한 여호사밧이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 길을 선택했다 해서 이러한 선택이 승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스라엘 그 연합군은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하기까지 했어요. 그들의 생각으로는 에돔과 모압의 경계가 되는 햇사 골짜기에 가면 사시사철 흘러내리는 강이 있어서 거기까지만 가면 충분히 물을 공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거기 가보니까 물이 쩍쩍 갈라 말라진 거예요. 그 물을 믿고 군수물자 중에 가장 기본인 물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운을 넘어 구원으로 가려면 말씀이 임해야 되고, 말씀이 임하는 것은 원칙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 여호람은 기가 막히는 해석을 합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불러 모아 모압의 선에 넘기려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도 구하지도 않는 전쟁을 하면서 딱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 탓을 하는 거예요. 옆에서 원망하고 슬프고 탄식하면서 너 때문이야 이러면은 우리는 나를 도와달라고 부르는 소리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삶 두 번째는 주님께 물을 만한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쭐해서 여호와께 물을 생각조차 안 했던 여호사밧이 문제를 만나니까 딱 하나님께 묻고자 합니다. 그래도 보고 들은 말씀이 있으니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물을 선지자를 찾는 거예요. 여호사밧의 질문에 답한 사람은 바로 여호람의 신하인 거예요. 신하는 엘리사를 떠올리며 그가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있긴 있는데 엘리야의 심부름하던 비서예요. 쫑이에요. 그러니까 이 북쪽 사람들은 엘리사를 아주 하찮게 보고 있는 거죠. 그 두 왕을 어떻게 설득했는지 세 왕이 함께 엘리사에게로 내려갑니다.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옆에 있는 엘리사를 못 알아보고 멀리서 온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엘리사를 딱 알아봤어요. 엘리사 한 사람 만나기 위해 이 큰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엄청난 말씀이 있는 선지자를 이렇게 붙이셨어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선지자를 보내시는 그 마음을 생각해야 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붙이신 사람들이니까 끝까지 기도하고 사랑하고 외치고 포기하지 말고 가야 됩니다. 엘리사는 제자로서 정말 비서로서 철저히 섬김의 때를 살았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함께하는 삶의 조건은 대단한 출생 배경, 뛰어난 교육, 출중한 외모, 탁월한 재능과 실력이 아니에요. 말씀은 오직 은혜로 임하기 때문이죠. 주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시나요? 바로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이미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겸손해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으니까 겸손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바로 물을 만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되면 좋고 싫고를 다 떠나서 구원 때문에 손을 내밀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엘리사가 이럴 때는 태도가 또 단호해야 되죠. 그동안 들으라고 해도 그렇게 안 듣더니 지금 어려우니까 머나먼 남쪽 나라 왕을 통해서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엘리사가 당신 부친의 선지자, 모친의 선지자나 찾아가라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돈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선지자가 이렇게 세게 말하면 좀 듣고 깨달아야 하는데 딱 잘라 엘리사의 말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여전히 하나님이 틀렸다고, 그래서 나를 이런 곤란한 상황으로 내몰았다고 이러는 거예요. 같은 나라 여호람하고는 전혀 통하지 않고, 여호사밧은 처음 본 사이인데 신앙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이런 사이가 예수 믿는 사이예요. 여호사밧은 이 한 가지 일 때문에 성군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어요. 그동안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형편없이 살았어도 한 가지 구원의 일을 하시면은 천국 백성이 될 줄을 믿어요.